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창세기 27장에 무슨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다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반 정도 읽었는데 그래, 맞아요. 축복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한편이 돼갖고, 또 아버지 이삭과 맏아들 장남 에서가 또 한편이 돼갖고 서로 축복을 쟁탈하는, 마치 주말 연습극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을 주고 축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참 실수투성이고, 인간은 참 불신앙적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에서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다 실수투성이에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이 다 실수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특성은 실수를 한다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성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설교 끝. 아멘이세요? 끝나기 너무 길어. 30분밖에 안 돼서. 오늘 이제 한번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또 야곱의 우리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알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이제 눈도 어둡고 죽기 전에 맏아들 장남 에서를 내가 마음껏 한번 축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쌍둥이 난 거 아시죠? 첫째는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근데 그 쌍둥이 중에서 맏아들 장남을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한번 축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삭이 그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축복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한번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차원의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후임자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 맏아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또 뭐 이뤄가다가 그걸 아들 이삭에게 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제 이뤄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뤄왔어요. 이제 이삭이 늙어서 이제 이것을 두 아들 중에 하나님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7장부터 이제 야곱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장자의 축복이 둘째인 야곱에게 내려가서 전수돼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을 제끼고 이 에서를 불러서 지금 그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르시고 있는 불순종인 것이다. 불순종.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제끼고 장남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날 때, 쌍둥이를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쌍둥이는 두 국민인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비록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장자는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포기자기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미리 다 계시해 줬다고요. 그런데 왜 이삭이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왜 맏아들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지금 주려고 하는가요? 이제 이게. 자, 우리 한번 그 이유가,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7절, 28절 시작.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27절 아니에요? 25장, 죄송해요. 25장 27절, 2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고요,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제가 생각하기에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 그래도 첫째가 그래도 장자권을 갖고 그래야지 왜 순서가 바뀌어. 아마 이삭이 좀 불편한 마음을 좀 가졌는지 어쨌든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의 외모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능력도 있고 에서가 실력도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자였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가였어요. 남성답고 활동력도 있고 적극적이고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리더십에 있는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상대적으로 야곱은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계집아이처럼 아버지 보기에는 이게 대를 이을 만한 이게 좀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게다가 에서가 사냥을 얼마나 잘했는지 늘 사냥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기를 대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의 그 특출한 외모와 그런 실력과 리더십을 보고, 야,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 내 취향이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의 신앙과 믿음을 분별하지도 사실은 못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다고요. 그러니까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장자권의 가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게다가 에서가 얼마나 육적인 사람이냐면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나이 40이 돼갖고 결혼을 하는데요, 이방 여인을 취해요. 그것도 2명을 취해. 그러니까 첩을 취한다고, 첩을.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성경은 말해요. 에서가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장자권을 이어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자기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막 첩을 두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도무지 에서는 그거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노년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이삭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너를 모리아산에 드린다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삭이 순수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 파면 또 빼앗기고 우물 파면 빼앗기고 그래서 르호봇에서 정말 우물이 터져갖고 거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부요와 축복과 그 풍성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브엘세바로 이사를 올 만큼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이삭이 노년에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왜 그랬을까? 한번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보면 1절을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 자, 나이가 많아 뭐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삭을 표현할 때 성경 기자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신체적인 시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삭은 여러분 130살쯤 됐어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50년을 더 삽니다. 이삭이 180살까지 삽니다. 성경에 보면 이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엘리를 묘사할 때도 엘리가 늙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 제사장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모세가요, 모세는 120살이 되었는데 신명기 보면 그가 120살 때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흐리지 않았더라 그래요. 이건 육적인 시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깊이 교제하며 영적인 타고난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늙어 눈이 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굉장히 둔감해진 거예요. 이제는 민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마치 여러분 바둑으로 말하면 정수를 못 두고 자꾸 악수를 두는 거예요. 선수를 빨리 쳐야 되는데 자꾸 후수를 치면서 판이 다 지는 것처럼 지금 이삭이 노년에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 인사이트가 많이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데 별로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두 아들 중에 에서가 자기 생각에 합당한 거예요. 저 정도면, 저 정도 리더십이면 내 스타일이야. 그래갖고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미리 벌써 마음을 다 먹은 거예요. 뭘 고민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이 분별을 잃어버리고 내 스타일에 맞던, 내 취향에 맞는 에서를 그냥 결정하고 그에게 장자권을 위임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졌을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삭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이 노년에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그냥 약해졌어요. 제단이 다 무너지면서 이런 분별력들이 사라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이 앞서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첫째가 복을 받아야 누가 봐도 괜찮지, 화통하고 남성답고 리더십도 있고 당연히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면서 자기의 육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축복한 것이 이삭의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이 육의 생각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영적 전쟁입니다. 생각의 전쟁입니다.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의 생각을 쫓아 살 것인가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릇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것이 다 그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고 이제 육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영적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 거성이 됩니다. 그 창세기 몇 장인지 45장인가 이렇게 보면 그 아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지금 이삭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듯이 이제 장자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원래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손을 얹고 에브라임이 둘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게 거꾸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손을 막 뒤트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엄청난 연단을 받습니다. 이제 막 연단을 받고 이제 그래서 자아를 완전히 파쇄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의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서 손을 이렇게 해갖고 에브라임 쪽에 우스를 올리고 차자의 므낫세의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마음의 전쟁에서 끝납니다. 결국은 생각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을 언제나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내 안에 주님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어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자꾸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고,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 내 소견들, 내 뜻, 육의 생각들을 과감하게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주인 되신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가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모시고 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뜻을 이뤄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